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우리 탄성 스님 말씀 맞다나 1년 전에 서로 약속을 해서 오늘 여기 오게 되었는데 어쨌든 제가 해덕선원에 처음 왔을 때 대구에서 살다가 칠곡으로 이사를 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까지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신다고 하고 그걸 굉장히 그 덕진 스님이 고마워했던 기억이 나요. 덕진 스님이 체구는 작은 분이었지만 마음 씀씀이는 굉장히 거대하고 큰 스님이었다. 큰 사람이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신도님들께서는 또 아실 테고 또 이곳에 와 계시는 우리 여러 그 도반 스님들께서도 익히 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이게 강하게 인상에 남았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덕진 스님이 길고양이를 수십 마리를 키우는 거를 제가 한두 번 왔을 때까지는 몰랐습니다. 보여준 적이 없어서. 예, 한 두 번 왔다 갈 때까지도 몰랐는데 한 세 번인가 초청받아 왔을 때 많은 길고양이를 돌봐주는 그 일을 그때 저는 알게 됐어요. 덕진 스님은 고양이마다 특성에 맞추어서 돌보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저한테. 그게 지금까지 제가 기억에 남아있는 걸 보면. 어느 날 이제 저 2층에 요사체에 공양이 끝나고 난 뒤에 저보고 스님 보여드릴 게 있다고 이쪽으로 좀 와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데려가서 문을 여는데 길고양이들이 거기 한방 가득 있어요. 몇십 마리인지 하여튼 뭐 50마리, 60마리 됐는지 뭐 이래요. 그래서 방문을 여는데 고양이가 가득해요, 진짜. 그 안에. 근데 고양이가 가득한데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저는 그동안 보여준 적이 없어서 몰랐고 그다음에 냄새도 나지 않게 관리를 하더라고요. 고양이가 그만큼 많으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이 도량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정갈하고 깔끔합니까? 부처님 도량은 거룩하게 잘생겨서가 아니라 깔끔하게 정리정돈하는 게 부처님 도량이에요. 근데다가 중요한 건 숨기 좋아하는 고양이에게는 숨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넘치는 고양이가 있어. 막 이쪽 신발장에서 저 방까지 튀어가. 막 팍 튀면은 에너지 있게 튀는 고양이에게는 튈 수 있게 뛰어다닐 수 있게 공간을 허락하고 각각의 특성에 맞추어서 자리를 배려하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해주었어요. 병이 났거나 아프면은 또 걔를 치료해주고 병원 데리고도 가고. 참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더 인상에 남았던 건 스님이 쓰는 저 요사체에 지금도 저기 있는 것 같아요. 요사체에 앞에 안 보이는 강아지인가 개 맞지요, 스님? 탄성 스님. 고양이요, 개요? 고양이에요? 눈이 안 보이는 고양이가 있어요. 그 앞에 안 보이는 고양이는 스님 처소에서 직접 보살펴요. 스님은 동물들을 참 공평하게 대해주는구나를 느꼈었어요. 공평하다는 말이 이 스님한테 맞는 말이에요. 세상 살면서 우리가 공평하기가 어렵거든요. 판단 분별 때문에 공평하기가 어려워요. 더 이쁜 사람이 있고 미운 사람이 있어요. 떡 하나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덜 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공평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엄청 공부해야 공평할 수 있어요. 그 스님은 떠올리면 공평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제 인상에 남아 있었어요. 기계적인 똑같음이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특성을 고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공평인 것이죠.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인생 살아가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공부, 마음 공부의 첫걸음이 공평해야 됩니다. 만인에게 공평한 것이 부처님 마음이고 보살의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만인에게 공평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동물 행동학을 연구하는 분들이 동물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거 있어요. 동물들이 단순히 똑같이 나누는 것 같죠? 안 그렇더라고요. 상대의 상황을 인지합니다. 그리고 배려하는 고도의 공평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야생의 까마귀 있죠. 그 까마귀 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따로 있을 정도에 제가 까마귀 학에 대한 책을 하나 샀어요. 우리는 까마귀를 그냥 까마귀로만 봅니다. 까마귀라고 하는 것에 이 머리 두뇌 돌아가는 브레인은 인간이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까마귀 학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책을 제가 2달 전에 샀어요. 읽어나가는 중인데 이 야생 까마귀들은 동료의 비행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신체 상태를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나가게 되면 사냥을 누구한테 시킬 건지, 장애물이 있을 때 장애물을 누구한테 치우게 할 건지, 그래갖고 이게 힘이 약하거나 또 아주 어린 까마귀한테는 그에 맞는 가벼운 임무를 줘요. 아무한테나 해내라. 야, 그까짓 것도 못하냐 이러지 않아요. 각각에 맞춰서 임무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건강한 까마귀가 웬만하면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해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 것만큼 더 많은 일을 할수록 건강이라고 하는 걸 혜택을 받은 것만큼 공덕을 지을 기회가 오는 거잖아요. 병약한 사람은 병을 추스르기도 어렵기 때문에 막 그거를 뭐라고 할 일이 아니라 병이 약한 사람한테는 덜 무거운 걸 들리게 한다든지 이렇게 골고루 해야 되는, 이게 공평이에요. 그리고 침팬지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이득을 얻지 못할 때조차, 자기한테 이득이 오지 않아요. 그럴 때조차도 배가 고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동료에게, 그런 동료가 있다면 그 동료에게 음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동료가 음식을 얻을 수 있게 자기가 쓰는 도구를 갖다 줘요. 이 도구를 이용해서 너 먹을 거 이렇게 구하라고. 먹을 걸 구했을 때 나누기도 하지만 도구를 빌려준다고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세상에서도 도구 빌려 쓰는 건 아주 친한 관계라야 도구를 빌려 써요. 근데 이 침팬지는 도구를 빌려줘.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을 적에 문을 못 여는 어린 게 있으면 문 열어줘. 이런 걸 다 도와줘요. 보셨을 거예요. 침팬지 우리가 깊은데 그 우리에 이렇게 내다보던 어린애가 하나 뚝 떨어졌어요. 네. 그 어린애가 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구경한다고 해서 와, 어떡하냐고 막 걱정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커다란 그 침팬지인가 하여튼 걸어와. 어저 걸어오니까 그 걸어가는 것만 봐도 사람들은 위에서 공포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가더니 어린애를 딱 안아가지고는 쫙 위로 올려주는 거야. 네. 인간이 두려워하고 난리굿을 칠 적에 얘는 보살심을 딱 발휘하는 거야. 우리에 떨어진 애를 아무 말도 없이 톡 들어서 쫙 위로 이렇게 올려줘. 상대의 필요와 결핍을 알아채고 채워주는 것이 자연계의 생존 법칙이에요. 어쨌든 동물들도 상대의 약함을 보고 상대의 약함에 맞춰서 그걸 알아보고 배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덕진 스님도 눈먼 고양이는 따로 방 안에서 돌보고, 자연의 가장 깊은 본성이에요. 이게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죠. 자비 실천한다는 건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하는 것이죠. 아프리카의 여러 부족 사회에서는 기계적인 분배가 아니라 서로 존엄성의 분배를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사냥감을 공평하게 분배한다. 나가서 사냥을 하고 왔어요. 건강한 사람이. 그래가지고 큰 거를 한 마리 잡아갖고 왔습니다. 그 칼라하리 사막에 콩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어. 콩족. 콩족이 사냥꾼이 큰 먹이를 잡아가지고 왔을 때 사냥꾼이 아닌 사람이 화살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배고픈 가정이 있어. 배가 너무 고프다 보니까 꼬꾸라지게 생겨서 사냥을 못 나가. 예, 그러면 사냥을 해가지고 온 것을 분배를 사냥해온 덩치 큰 사람이 분배하는 게 아니라 화살 빌려준 사람. 그 다음에 배고픈 가정에 먼저 니들이 알아서 분배하라고 분배할 양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사냥해갖고 온 사람이 제일 나중에 먹습니다. 다 가질 사람들 가지고 적당하게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사냥을 잘하는 사람이 권력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잘난 사람, 효능적이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독차지하는 세계가 아니고, 그렇죠? 먼저 가장 공동체 안에서 취약한 존재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가장 취약한 사람을 먼저 살려내는 것. 그것이 집단의 공생에 큰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사냥꾼은 자기 능력에 대한 우월감 대신 겸손을 먼저 배웁니다. 그리고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을 소외시키고 약한 사람을 구박한다? 그건 자비문중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예.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와 반대로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나는 몸이 약하니까 그냥 방에서 아예 안 나와. 그러려면 그건 속퇴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속퇴해야 됩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예. 왜?
질서와 규칙을 지키는 것에 내가 준엄하게 행할 수 없다면 공동체를 해치는 것이 되니까. 신도님들도 마찬가지십니다. 절에 오셨을 적에는 불자로서의 규칙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령 절에 오는 날은 10시나 10시 반에 시작한다. 반드시 시작 전에 도착해 있어야 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 부득이한 사정에 대한 건 누가 돌아가셨거나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 사정은 자기가 사망했을 때 본인 사망 시에는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건 게 부득이 사정이야. 그렇죠? 네. 그 나머지는 웬만한 거는 법을 들으러 오거나 기도하러 가는 게 1순위가 돼야 돼. 불자들한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를 뒤로 미루셔야 되는 거예요. 순위를 정해야 돼. 우선순위를 정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에 대한 우선순위. 정신적인 세계로 나를 정신적 세계의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데 나를 먼저 돌보기 위한 일이 1순위가 돼야 된다. 항상 그것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고 싶은 시간에 오고 볼일 다 보고 전화 다 받고 할 일 다 하고 막 백화점 가서 물건 살 거 다 사고 이러고 나갖고 절에 오게 된다. 하는 여가에 하는 기도. 하는 여가에 하는 기도나 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의 순위가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약자를 소외시키지 않고 그리고 사냥한 사람이 권력을 스스로 남용하지 않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존중받는 것. 이것들이 그 칼라하리 사막의 부족들이 생각하는 참된 공평입니다. 우리는 아프리카에 사는 옷 벌거벗고 팬티 같은 것만 입고 돌아다니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문명이 떨어졌다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관과 기준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미 그들은 다 익히 서로 터득한 겁니다. 인류학자들은 원시 공동체가 유지되는 비결이 약자를 향한 우선적인 평등 때문에 공동체가 유지됐다는 거예요. 그게 동물학을 연구한 사람, 인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내놓은 논문이에요. 근데 우리 덕진 스님은 고양이 한 마리 한 마리, 몸무게, 눈빛, 몸의 상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충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바 그랬어요. 눈곱이 낀 애가 있으면 병이 들어서 눈곱이 낀 애가 있어. 그럼 가서 맨손으로 또 다 눈곱을 띄워주더라고요. 세상과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스님이 입적하기 며칠 전 우리 탄성 스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 찍어 보내고 병원에서 이게 휠체어 타고 있는 걸 보냈었어요.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을 때 탄성 스님 얘기를 들어보면 덕진 스님이 가까운 신도들하고 웃으면서 내일 떠나는 날이면 오늘까지도 고맙다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다 그래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찰 주변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미리 한 바퀴 돌아봤어요. 선인장, 야생화 자기 손으로 다 심어가지고 신도님들의 쉼터를 만들어주고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그런 평온을 선물했고 그리고 난 뒤에 육신의 몸을 떠났습니다. 이곳에서 3일장을 치렀다고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룩한 터전에서 이곳에 도량을 일구고 이곳에서 신도님들께 법을 전하고 그러고서는 부처님의 시봉을 하면서 살던 이곳에서 자기의 마지막 육신의 껍데기를 태워서 화장할 수 있었다는 것. 그건 이 스님이 참으로 잘 살다 간 것이죠. 불교는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으니 이 세상에 나와 부모 형제 자매 처자 아니었던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라 이런 말 많이 합니다. 내 앞에 보는 고양이와 강아지 하나도 한때 내 혈육이었을 수 있고 지금 이 도량의 바깥에 보이는 저 야생화와 나무 한 그루도 원자 상태로 돌아가면 나와 부모 형제 인연 맺지 않았던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정물일 때조차. 무정물도 유정물도 모두가 원자 상태로 돌아가면 본래가 다 법성 원륜이 무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것도 둘로 나뉘어 봤던 적이 없기 까닭에 그래서 저기 서 있는 바위 하나 석탑 하나도
나와 서로 어느 한때에 생명으로건 생명 아닌 것으로건 연을 맺어보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으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암석이라는 저 바위가 다르고 나와 암석이 다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부 암석의 거 갖다 빌렸다 쓰지 않습니까? 예. 우리 몸 안에 암석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뭔가 지금 제 얘기 들으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잖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호응할 수 있다는 건 누가 합니까? 이 브레인 안에, 뇌 안에 칼슘 성분 없고 마그네슘 성분 없으면 불가한 것입니다. 예. 칼슘과 마그네슘 성분이 우리를 하여금 생각하게 만듭니다. 사유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성분이 떨어지면 기력이 떨어져서 아무 생각을 못 합니다. 뇌가 흐리멍텅해집니다. 알아차림 불가합니다. 암석에서 다 갖다 쓴 것입니다. 예. 하나도 암석에서 빌렸다 쓰지 않은 게 없습니다. 우리 몸뚱이. 이 몸뚱이 자체가 법성이 원륭하여 무이상이었다는 거예요. 둘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치를 내가 이론으로라도 알아야 그런가라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듯이 내 앞에 보이는 고양이 한 마리, 강아지 한 마리도 내 혈육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로부터 출발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교에서는 동물을 하찮게 여기거나 차별하는 가르침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동물은 주로 먹고 자고 번식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가고 사랑하면 사랑을 느끼고 이런 건 다 있지. 하지만 인간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묻는다든지 고양이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러진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게 살 것인가 이걸 고양이와 개는 묻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죠? 예. 뭐 침팬지든 뭐든 먹고 자고 번식하고 싸고 뭐 그리고 두려움 느끼면은 도망가고 좋으면 막 하하하고 헤헤하고 이건 다 해야지. 고도의 성찰이나 탐진치를 끊어내는 수행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성적인 의식은 인간보다 부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과 시간을 보내느라고 수행의 기회를 거기에 진력하지는 말아라라고 하신 것이지 동물을 차등을 하라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율장에서도 동물을 너무 가까이에 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수행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덕진 스님은 고양이와 개를 향해서 집착심을 냈던 사람이 아닙니다. 갈 곳 없는 생명을 향한 자비심으로 대해 주셨고 또 그들이 느끼는 아픔과 배고픔과 외로움을 우리 인간과 똑같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들의 처지에 맞게 자비심은 자비심이 돼 공평한 자비심을 베풀었던 겁니다. 오온이 인연에 따라 잠시 모였다가 조건이 다하면 오온이 흩어지는 걸 우리는 죽음이라 부르죠. 그러나 마치 그것이 물이 증발되어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되어 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것과 같이 그 어떤 생명도 완전히 소멸되는 건 없습니다. 그렇죠? 얼음이 녹으면 물 되고 물이 또 수증기가 돼서 올라가고 수증기 다시 구름 돼서 비로 내리고 비로 내려가지고 또 다시 얼고 반복하는 것은 있을지언정 그렇죠? 영원히 없어지고 소멸되는 건 없어서 불생불멸이라. 그 좀 전에 연불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건 단견입니다.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다. 불교에서 영혼이란 단어 쓰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이라 어떻다 뭐 수행하고 공부하고 명상하다 보면 영혼이 맑아진다. 이건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불교는 영혼이라는 용어 쓰지 않습니다. 영혼이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하는 건 상견입니다. 단견과 상견 이것은 부처님께서 둘 다 맞지 않다 하셨던 것입니다. 중도와 업의 상속만이 이어질 뿐이지 중도를 통해서 업의 상속을 끊어내는 것은 말씀하신 적이 있을지언정 고정된 나라는 실체는 없어요. 그러나 그 생명이 살아생전에 행했었던 자비의 에너지, 그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죠. 그리고 우주를 전전하면서 또 새로운 인연과 결합되어지기도 합니다. 덕진 스님은 육신을 잠시 빌려서 입었던 옷을 후를 벗어놓고 간 것일 뿐이고
또한 이 몸을 의지해 있는 동안에 자비를 실천했던 분이죠. 이 도량과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덕진 스님의 행위는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이제 탄성 스님이 그 다음 2대 주지를 맡아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탄성 스님은 덕진 스님의 법상자입니다. 아까 축원할 때 법제자 이야기를 하는데 법상자. 단순히 친한 스님이나 존경하는 선배를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법으로 맺어진 도제지간이라는 말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제지간이죠. 스승사자. 그렇게 인연을 맺었어요. 출가할 때 삭발을 해주고 계를 주시는 분을 은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행하면서 살다 보면 법문을 통해서 눈을 뜨기도 하고 수행의 방향을 잡아주기도 하고 신심과 원력을 일깨워주기도 하고 삶의 전환점을 주기도 하는 것, 이런 스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을 깊이 여겨서 나는 이 스님을 법의 스승으로 생각할 거야 라고 할 때 법제자, 법상자, 법스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관계 맺는 걸 법으로 맺어진 스승여 상자라고 말하죠. 그래서 은사는 몸을 출가시키고 법상자는 마음을 출가시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교에. 육조 해능대사께서도 출가를 시켜준 스승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깨달음을 열어준 분은 오조 홍인대사였습니다. 그래서 법맥을 바로 홍인대사에게서 있습니다. 바로 법상자이십니다. 오조 홍인의 법제자입니다. 머리 깎아준 스승이 아니라. 법상자의 핵심은 행정적인 절차에 서류상으로 관계 맺는 은사가 아니라 법으로서 입은 은혜를 말하는 것을 법제자, 법상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나를 낳아준 사람을 부모라 하지요. 그래서 나를 법에 눈뜨게 해주고 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분을 법스승이라고 합니다. 제 은사스님께서 입적하신 지가 이제 올해로 7주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입적하시기 아주 훨씬 전에 이제 스님 곁에 우리가 쭉 대중이 많이 모였었어요. 이제 여러 대중의 한가들이 스님을 둘러 앉았어요. 그 중에 한 스님이 우리 스님께 여쭸어요. 스님께서는 살아오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게 뭐예요? 언제가 행복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나? 이러시더니 부처님 법 만난 게 1번 행복했지. 그러다가 이러고 계시다가 미소를 싹 띄시고 저를 착 쳐다보더니 나 그 다음 2번째 정목이 만난 거. 이러셔. 전 깜짝 놀랐어요. 대중도 다 갑자기 생각하지 못했던 답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놓고는 해맑게 웃으셔요. 너무 갑작스러운 답변에 저도 잠시 좀 멍하면서 놀랐죠. 그리고 돌이켜서 제가 생각해 보니 제가 그토록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제자로서 얼마나 불민한 제자였는데 스승님의 발끝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불민한 제자였는데 스님께서는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 이렇게 믿어주고 계셨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든 상자를 향한 신뢰를 놓지 않으셨구나. 이게 자비심이고 사랑이구나. 이게 도제관계구나 하는 걸 저한테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스스로 경건해졌던 일이 있습니다. 불교에서 가장 깊은 인연이란 오래오래 한 도량에서 함께 살았다고 깊은 인연 아닙니다. 그것도 깊은 인연일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신심과 원력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인연을 소중하고 귀하게 맺어가는 것, 그게 정말 가장 깊은 인연입니다. 불교에서 법으로 맺는 스승이란 내 삶의 법의 길을 열어주는 분이기도 하고 삶의 방향을 바르게 잡아갈 수 있도록 불을 밝혀주는 분이기도 하고 평생 감사하면서 그 뜻을 이어가도록 해주는 분이기도 해요. 그럴 때 제자의 도리는 무엇이겠는가? 부모의 은혜는 효도로 갚을 수 있어요. 근데 법으로 맺은 은혜는 뭐다? 법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가를 하는 순간 스승상자의 연을 맺으면 수행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포교를 하든 참선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 길이에 최고화되는 길이에까지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충 뭐 출가한 지 10년 됐네, 20년 됐네, 30년 됐네, 관록 세운다고 그게 뭐를 표창장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행 경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욱더 하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옛 어른 스님들께서 왜 수행을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신도들 드나드는 화장실부터 청소하셨는지 압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 본인을 낮추어서 허드렛 일부터.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수행하고 공부하고 정진하라고. 예. 법당 청소부터 시작해서 어른 스님들이 애들을 시키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대의 어른 스님들 몸으로 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네. 그래서 제자는 바로 법으로서 법을 실천하는 것으로서 은사와 법 스승에게 은혜를 갚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공양은 바르게 수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나 동물에게 자비롭고 따뜻하게 마음을 내는 것이 스승에게 최고의 공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법을 훼손하지 않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출가를 했다면 출가한 자로서 이 법복이 부끄럽지 않도록 법을 훼손하지 않고 살려고 스스로에게 자기를 절제시키고 자기를 단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승이 살아온 길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승이 살아온 그대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스승이 살아온 길을 그대로 흉내내서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원력을 이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스승님을 돌아가신 이후까지도 모시는 마음자리입니다. 적어도 이 시대에 AI 시대가 왔다고 막 그럽니다만 AI 아니라 AI 할아버지 할머니가 왔다 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법은 법의 가르침은 변할 수 없습니다. AI가 법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이 무엇이다를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정보는 줄 수 있지만 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비심이 무엇이다라는 걸 인터넷 치면 나오지만 자비를 AI가 실천할 수는 없습니다. AI가 여러분에게 뭐 축원문 같은 거 어떻게 기도문은 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 불단에 서서 부처님 앞에 서서 진실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무탈하시기를 축원하는 진정성까지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스승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법답게 사는 것이고 여법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답은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하다 보면 스승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가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망스러움이 능히 눈에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하고 같지 않고 본인의 생각에 딱 걸맞지 않습니다. 그때 실망하거나 비판하기보다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수행하기 위해서 이 인연을 맺었던가, 불법문 중에 내가 들어왔던가, 이걸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향을 쌓던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는 것이니까 스스로 그 종이에 향을 쌓아야 되죠. 법을 쌓으면 법의 향기가 나는 겁니다. 그걸 법향이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육신이라고 하는 이 몸뚱이는 먹어야 되지, 재워줘야 되지. 하루만 안 씻어서도 눈꼭 삐지, 코딱지 나오지. 더럽게 이럴 데가 없어. 그렇잖아요? 시봉을 보통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육신이. 부처님 시봉은 못해도 이 몸뚱이 시봉해야 된다는데 이 몸뚱이가 부처니까. 이 몸뚱이 시봉을 잘 하셔야지. 그렇죠? 근데 이 몸뚱이 어떻게 돼? 향을 쌓던 종에 향내가 나듯이 법을 쌓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 법향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 안, 이비, 설신, 의가 육근이 청정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은 육근 청정하게. 그걸 스스로 관리해야지 누가 관리해 주나.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게 정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자는 스승을 대할 때 그런 말씀하셔요. 부처님께서 제자가 스승을 대할 적에 그 스승이 배우질 못했어. 배운 게 없어서 예를 들면 무식해. 지식이 없다. 지식이 없고 무식하고 학벌도 하나도 없어. 그 다음에 집안도 없어. 가족이 없어. 또 장애가 있어. 뭐 출가해서 어떻게 하든 사고가 나서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은사가 배움이 약해. 학교도 안 나왔고 글씨도 잘 모르는 수도 있다. 그리고 가족도 없고 장애가 있다. 그런다고 무시하지 마라. 이미 은사요 스승이요라고 이름 맺었다면 인연을 맺어준 것만으로도 공경이 되어야 한다.
왜 그래야 될까? 그 공경한 마음, 공경심을 내다보면 누가 좋아? 자기 좋은 거예요. 그 공경심이 스승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경한 마음을 냈던 그 공경심이 본인의 깨달음의 길을 열어주는데 걸음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스승상자 인연 맺었을 적에 스승님에게 잘한다 그러니까 뭐 그냥 옆에 붙어서 껌딱지 붙어갖고 뭐 이것도 저것도 시봉하는 걸 잘한다는 건 줄 알아.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를 하면 은혜 갚는 거라고요? 법답게 살으라. 여법하게. 법에 준해서 살으라. 법에 준하여 살아가면 어느 곳에 가서 떨어져 살아도 스승님한테 은혜 갚는 거죠. 안 그래요?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 오늘 한마디 말은 그거야. 법답게 산다. 그게 은혜 갚는 거다. 신도도 마찬가지예요. 신도와 스님의 관계는 출가자의 도제 관계와는 좀 다르지만 그 안에도 분명히 법의 인연이 있는 겁니다. 신도가 스님을 만나는 이유는 한 사찰의 스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이 지역 가까운 데 살다 보니 서울로 올 수도 없고 부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 이쪽 근처에 있는 지역에 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한 사찰의 스님을 그 스님 만나려고 꼭 오는 경우라기보다는 결국 바른 법을 만나기 위해서 사찰을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신도의 첫 번째 마음은 뭐다? 이 스님이 나의 모든 집안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스님을 통해서 나는 법을 배우겠다라고 하는 게 신도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 스님이 뭐 집하는 문제를 빨리 잘 되게 해결해 하는데 축원 잘 올려달라든지 우리 집 애가 결혼을 못하게 했는데 결혼 좀 하게 해달라든지 인연 맺게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스님이 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없고 그런 거 하겠다고 출가한 건 아니에요. 그거 뛰어넘겠다고 한 것이거든. 그 스님한테 바라야 되는 건 뭐다? 오직 그 스님을 통해서 나는 법을 배우겠습니다. 이게 신도의 자세인 거지. 존경심은 가지되 의존하지는 말아야 돼요. 존경심은 가지되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스님이 떠나면 울고불고 난리 나요. 그것도 그 스님 따라서 가요 또. 가도 상관은 없지. 가도 상관없는데 자기의 그 분별심이 오히려 해태심을 내게 된다. 사람 따라서 줄줄줄줄 가다가 보면 스스로 게으른 마음이 생기고 해태심이 생겨. 기약 없는 윤회보를 스스로 그냥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언제 그 윤회보가 끝날지 알 수가 없게 만든다는 얘기죠. 존경은 하라. 그러나 의존하여 그 스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할 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심이 깊어지고 인연이 오래되다 보면 스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된다거나 그러다 보면 스님이 없으면 막 불편해. 스님이 없어도 안 불편해야 돼. 절에 왔는데 스님이 안 계셔. 그럼 이 도량이 그냥 법을 행하는 실천하는 도량이면 되는 거예요. 그 대부분 신도님들이 뭐냐 이렇게 와서 보고 다른 어린 스님들이 있잖아요. 그럼 주지스님 없어. 스님 없네? 아무도 없네? 이래요. 아무도 없네. 우리 때 그랬어요. 우리가 3인이니까 신도들 눈에 이게 3인이 눈에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지스님만 스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3명이나 대중이 있는데도 막 이러고 오셔가지고 막 찾아. 안 보이 지금 이 방 들어가고 저 방. 뭐 스님도 없네? 우린 스님이 아니요. 예. 스님이 없으면 불편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하나씩 알깨듯이 깨야 된다는 거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법에 의지하라 항상 그러셨잖아요. 그 자등명 법등명을 왜 하셨겠어요? 부처님조차도 의지하지 말거라. 이런 선포와 선언을 하신 분이 인류 역사에 있었어요? 당신조차도 의지하지 말래. 대부분의 스승은 좀 부족한 스승은 가스라이팅 합니다. 그 사람 떠날까 봐 붙들기 위해서 법을 다 펼쳐서 안 보여줍니다. 이거 펼쳐서 다 보여주면 저놈이 내 곁을 떠나버릴 건데. 그래서 뭐야? 몇 개는 가지고 있는 거지. 몇 개만 열어 보여주고. 그 산자야라고 하는 스승이 부처님 저기 실달타가 가려고 하니까 말하자면 너랑 나랑 영업 같이 하자 그러잖아. 가지 말고. 부처님 가잖아. 그게 뭐냐면 제자한테 10개 중에
한 7개만 보여주고 3개를 쥐고 있다든지 아니면 7개 쥐고 있고 3개만 보여준다든지 그래서 반드시 그 제자가 거기에 붙들려 있도록 하는 거 그거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요 요즘에. 그래 안 그래요? 네. 불교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부처님이 그거를 뛰어넘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 의지하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감과 존경심은 낼 수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스님 또한 그 길을 알려주는 안내자이지 그것이 은사라 할지라도 안내자이지 대신 법의 길을 걸어가주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법의 길은 자기가 걸어가야 돼. 스스로. 다만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지. 예, 부모와 같이 그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지도도 하고 함께 가주는 거.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신도들은 좋은 법문 들었습니다 하고 뭐 그냥 인사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공덕은 뭐냐? 감동하고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생활 속에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이켜졌는지 내가 불안하던 사람이 조금 더 평안해졌는지 화를 많이 내던 사람이 조금 더 내가 덜 화를 내게 되었는지 까탈을 부리던 사람이 좀 덜 까탈을 부리고 유연해졌는지 이게 법의 약효예요. 그 법의 약을 매일 드셔야지 돼. 혈압약 드시고 당뇨약만 드셔서는 안 돼요. 그거는 육신을 위해서 먹는 약이고 그렇죠? 몸에 좋다는 건 다 사다 먹잖아. 돈도 안 아껴. 좋다는 거 다 사다 먹으면 병이 돼. 왜? 입은 모든 병은 입을 통과해서 생기는 거예요. 입으로 너무 많은 게 들어가면 다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예. 암만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 다 병돼 여러분. 덜 잡숴야 돼. 비워줘야 돼. 이 몸뚱이가 알아서 스스로 순환해서 찌꺼기 내보내도록 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굶어주는 시간도 있어야지 돼. 한 끼 굶으면 죽는 줄 알잖아. 한 끼 굶으면. 그렇죠? 삼시세끼를 꼬박 챙겨 먹어야 되는 줄 알죠? 삼시세끼 꼬박 챙겨 먹는 거 좋아요. 삼시세끼 밥 챙겨 먹듯이 법을 챙겨 보시라 이거지. 그래서 내가 그렇게 법으로서 약을 먹듯이 먹느냐. 그 약효가 있어야지. 그래서 스님이 좋아하는 신도, 스님들이 보통 신도를 좋아할 때 뭐 나 좀 스님 기억해 주세요. 나 봤어 스님? 뭐 이게 아니라 신도가 딱 만났을 때 스님 법문 듣고 가르침 듣고 제 삶이 조금 안정되고 편안해졌고 달라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신도를 가장 귀하게 생각하지. 안 그렇겠어요? 스님은 수행하겠다고 발언한 사람이지만 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 내가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발언한 사람이야. 그래서 스님을 존경은 해도 된다 이거. 그러나 지나친 기대감이나 의지심을 갖다 보면 실망하게 되고 실망이 커지면 본의 아니게 악연이 된다. 좋았던 선연도 악연이 되어져서 승가와 제가불자가 만났는데 악연이 된다. 백천만겁의 난조인데 난조가 되지 않는 거죠. 만났는데 쉽게 그냥 실망하고 돌아서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또 만나고 실망하고 돌아서고 그게 업병이라 그러잖아요. 업풍이 불어온다 그러잖아요. 감사함이 크면 커질수록 배움도 커져. 그럴 때 쑥쑥 정진력이 자라나게 되죠. 신도의 가장 큰 정진력은 절에 자주 온다거나 불사를 많이 한다거나 공약물을 많이 바친다거나 돈을 많이 낸다거나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생기고 그게 불자예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저울을 다뤄보면 돼요. 내가 좀 더 이해심이 많이 생겼나? 또 내가 좀 더 부드럽고 유연해졌나? 내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그것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받아들여지고 있나? 이렇게 자기 점수를 먹여보면 절에 굳이 안 왔다고 해도 그 사람 불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신도가 스님을 대하는 가장 바람직한 마음은 스님을 통해서 법을 만나게 된 인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스님이 신도에게 바라는 건 존경이나 찬탄이 아니라 예전보다 더 편안해지고 더 유연해지고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스님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거지. 일본에 유명한 스님이신데 료칸 선사라고 있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은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이 대나무 숲에서 그 참새 둥지를 발견을 해요. 그 아이들이 참새 새끼를 만져보고 싶어서 그 둥지를 자꾸 툭툭 치면서 막 장난을 쳐요. 그러니까 료칸 선사가 이제 아이들을 꾸짖질 않아. 꾸짖지 않고 아이들하고 같이 적당한 거리에 떨어져서 그러고 참새 가족들이 이렇게 이제 하루 종일 뭐 하나를 지켜봐요. 그러고 이제 어미새가 먹이를 물어다 주고 또 새끼가 입을 벌리고 받아먹고 막 그거를 계속 하는 거를 반복하는 걸 아이들하고 료칸 선사가 같이 지켜봐. 그러고 나서 이제 오후가 된 저녁이 되니까 료칸 선사가 그 참새가 이제 스님이 그런 얘기를 애들한테 얘들아 참새는 우리의 놀이개가 되거나 즐거움을 주려고 태어난 게 아니란다.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태어났단다. 모든 생명은 바퀴벌레 한 마리도 개미새끼 한 마리도 다 자기 삶을 살아보려고 태어났다는 거지. 지 삶을 살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아이들은 그 후 다시는 둥지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와. 료칸 선사 일대기에. 이거를 불자라 그래. 계를 받고 불명받아서 불자가 아니고 한마디 듣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참새는 우리의 놀이개가 되거나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왔거나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지. 툭툭 장난하지 말아야지. 다 깨닫는 순간 그게 바로 불자인 거야. 그게 불종자가 그냥 팍 씨가 튼 거지. 불씨가 그냥 불종자의 씨가 싹을 튼 거지. 왜냐하면 생명은 누구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각자 살아내기 위한 존재라는 걸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우리 덕진 스님이 오늘 일주기를 맞이합니다. 덕진 스님이 보여주었던 자비심 가득한 이 도량에서 앞으로 우리 이제 탄성 스님과 신도님들이 자애심으로 수행을 계속해 나갈 건데 끝으로 제가 한 분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이제 픽업을 해서 오시는데 제가 보살님한테 오면서 여쭈었어요. 보살님은 얼마나 인연이 되셨느냐 해덕선원과 하여튼 20년 됐대요. 20년 인연이 됐고 해덕 스님이 대구에서 이제 칠곡으로 올 때에 이제 같이 이렇게 옮겨오고 여기서 공부를 했대. 그래서 스님을 만나서 공부하면서 뭐 어떤 게 변화가 있었냐 했더니 저 보살님이 뭐 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거룩하고 제가 오늘 오면서 법문을 들었습니다. 다 생략하고 딱 하나만. 그 보살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은 덕진 스님께서는 저에게 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행동하는 법. 행을 하라. 그래서 그러면은 행을 하라 그래서 무슨 행을 혹시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자식에게부터 먼저 행을 해야겠다 싶어서 아들, 딸에게 실천하는 행을 먼저 했대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행을 하려고 보다 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옛날에 살아왔던 불법을 만나기 이전에 부처님 법을 만나기 이전에 자기를 돌아보니 너무 무지했고 어리석었고 자기가 너무 뭘 몰랐다는 거예요. 몰라도 너무 몰랐대.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식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엄마 방식으로 해라. 내가 엄마다. 엄마니까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이렇게 해서 주장을 했었는데 당연한 건 줄 알았다 이거야. 당연한 건 줄 알았었는데 스님을 통해 행을 실천하는 법을 배우고 행을 하다 보니 자기가 너무나 자식들에게 잘못을 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아들은 일찌감치 서울을 갔대요. 그 아들을 만나게 되면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내가 엄마가 그때 내가 너무 뭘 몰랐어. 너무 몰라서 너한테 이렇게 허물을 짓고 잘못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자면 참회를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런데 엄마 사회에 나가보면 그 매질을 한 적도 있었대. 엄마 사회에 나가보면 때려서라도 교육을 해야 돼. 가르쳐야 되는 게 있더라고. 그래도 엄마가 나를 그렇게 키워줬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더라고. 나가보면 아주 이상하고 엉망인 애들 많아. 이러더라는 거예요. 엄마를 또 위로하는 거지. 그게 여기서 법을 주니까 법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도 차를 타고 운전해 가면서 또 얘기를 했대. 딸한테는 따로.
내가 너무 뭘 몰라서 너한테 아프게 했었고 이랬고 이런 말을 했고 엄마가 그 당시에 이런 말 한 거 미안해 어쩌고 했더니 딸이 그냥 딸은 아들하고 또 다르대. 아들은 담담히 하면서 엄마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컸잖아 뭐 이렇게 엄마를 위로했대. 딸은 막 그냥 펑펑펑펑 운대. 그러니까 이 안에 있었던 속에 게 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엄마가 운전하면서 그랬대. 속에 있는 거 다 꺼내놓고 울라면 다 울고 엄마한테 원망할 거 있으면 다 해달라 그랬대. 네 마음에 있었던 거 엄마가 모르는 거 원망할 거 있으면 다 해줘라. 그리고 울 거 있으면 다 울어줘라. 그래야 엄마도 참회가 된다. 이렇게 해갖고 법을 주니까. 응? 그러니까 그냥 딸한테서 돌아오는 것도 법이 돌아오는 거야.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살님 하는 얘기가 자식을 통해서 법을 주고 법을 받는 것까지는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남편 순서가 돌아왔는데 이게 불가항력이라는 거야. 여기서 지금 이 경계를 넘어서는데 죽겠다는 거야. 그냥 이 남편 넘어서는 게 너무 힘들대. 예, 그래서 스님 제가 남편을 넘어가는 일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일단은 그 경계를 알아차리기 이전에 여기서 또 올라오는 것부터 먼저 그냥 따발총이 먼저 나간다는 거야. 엄마 이 남편에 대해서 하면서 제가 그렇게 남편에게 대해서는 의지심이 있는 모양이에요. 스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거의 도착할 때쯤 그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살님은 너무 훌륭하신 거다. 법을 만났고 덕진 스님을 만났다고 해서 여기에 오시는 수많은 신도가 법을 행하라 그런다고 들었다고 행하겠느냐. 들었어도 기뚱발로 나가기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실천해 보려고 했고 알아차렸다. 스스로 알고 법을 법으로 받아 법의 약을 먹고 법의 약으로 다시 치료를 해주니 이게 진정한 불자인 것입니다. 그 이제 자식은 이 자식에 대해서 왜 가능하냐? 자식이 죽는다고 하면 부모는 목숨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강은 건너기가 좀 되는 거예요. 자식이 마음 아프다니까 피와 살을 나누었으니까 자식은 곧 내 몸뚱이잖아. 그러니까 자식은 경계 넘을 수가 있는 거야. 자식 앞에서는 자존심을 확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앞에서는 자존심을 못 꺾지. 왜? 우리 집안이 자존심을 통째로 꺾어야 되는 거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안 꺾는 거야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랬어요. 보살님 그래서 남편한테 확 하다가도 이제 조금 덜 하려고 애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도 차 마시다가 남편 흉을 본대 자기가 보면서 야 네 아빠가 이리저리 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래놓고 나서 아유 내가 또 네 아빠 흉을 보고 있다 그만해야지 이런데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뿔뚝심이 좀 덜해졌다는 얘기죠. 어쨌건 이제 그런 상황이 왔는데 진짜 스님 남편은 안 됩디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여기 덕진 스님이 그랬대. 보살님 남편 넘는 거 하면은 본인이 그랬대. 덕진 스님한테 이 보살님이 스님 제가 남편을 넘어서게 되면 진짜 내가 보살의 높은 지위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랬대. 맞는 말이에요. 어쩌면 제8 부동지 보살까지 올라갈 수 있어. 부동지 보살까지 올라가야 불퇴전을 하거든. 초지 보살급수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초지 보살도 돼야 돼. 그 보살님이 마음 냈다는 게 지금 초지 보살 마음 난 거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팔지 보살까지 올라와야 부동지가 되거든. 부동지에 와야 불퇴전이 돼. 불자들은 반드시 불퇴전의 길을 가야 되거든. 어떤 원력을 세워도 불퇴전을 기약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스님한테 그 얘기를 했대. 높은 지위의 보살이 될 것 같다. 그러길래 제가 보살님 맞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살님은 굉장히 훌륭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2대 주지를 맡은 탄성 스님에게 사성제 8정도를 배우고 초기 불교 경전을 배우면서 많은 걸 터득하게 됐대요. 많은 걸 터득하다 보니 또 마음을 돌이키고 한대.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래서 제가 보살님 일단 이 생에서 보자면 남편은 남이지 않느냐. 남이라고 하는 사람을 살맛대고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 첫 번째 만난 게 바로 남편이와 아내인 것이다. 그렇잖아요. 자식하고 다르잖아요. 부모 형제랑 다르잖아요. 살과 피를 나눈 게 아닌 사람으로 남이라고 하는 타인을 만나는 사람으로 1번이 남편이와 아내이거든.
그래서 내 남편의 경계를 넘거나 내 아내의 경계를 넘으면은 이거는 타인에 대한 공부가 일단 끝나는 거예요. 그 경계 하나 넘는 것에 샘플로 맞이한 게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이 샘플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 이 통과 의례를 지나가면 남을 대할 때 그냥 술렁술렁 넘어가질 수 있어요. 왜? 남편 꼴도 봤는데 뭐 저 한 다리 건너 있는 사람 그 꼴 못 보겠어요? 그리고 저 먼 동네에 있는 사람은 더 꼴 봐주기 쉽지요. 안 그렇습니까? 매일 밥상에 마주하고 잠자리 같이 해야 되는 사람하고도 내가 그 꼴을 봐고 경계를 넘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타인에 대한 공부, 금강경의 내용이 전부 그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상과 인상. 그렇지? 아상을 내려놓는 건 쉬워서 자식한테. 근데 인상, 타인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이잖아. 타인에 대한 상을 내려놓는 게 얼마나 어려워. 그렇죠? 근데 이제 남편한테서 그 상을 내리려면 제가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해드렸어요. 보살님, 왜 남편한테는 그게 잘 안 되냐. 어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모님한테서 받지 못했던 거, 부모한테 충족하지 못했던 걸 남편한테 채우려고 그러고 남편도 자기 부모님한테 충족되지 않은 걸 아내한테 채우려고 한다.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가 내 어머니이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어. 엄마처럼 대해주기를 바래. 거기다가 또 아내는 이 남편이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 좋겠는 거야. 왜? 대부분의 그 시절의 아버지들은 제대로 아버지 역할을 못했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의 이상향을 만족해 본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요즘의 젊은 아이들은 어때요? 아버지 엄마 되는 거를 유튜브 보면 너무 잘하죠. 부부가 같이 애들 키우고 애 둥둥둥 같이 안고 다니고 서로 그냥 애 똥기저귀도 같이 들고 다니고 남편이 다 들어주고 끌어주고 이러잖아요. 아버지가 되는 법을 공부하니까 아이 때부터 아버지 되는 거 엄마 되는 걸 눈으로 보고 자랐으니 걔네들이 사랑이 뭔지를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연세 있는 세대는 아버지 엄마 되는 걸 배워본 부모를 만난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10명 중에 9명은 못 만나봤어요. 예. 그리고 그 부모는 또 그 부모로부터 그렇게 대를 이어왔어. 그 DNA가 이제 끊어지고 있는 거야. 이제 끊어지면서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너무나 멋지게 아버지 역할,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만족도가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 기대감이 자꾸 남편한테 기대는 마음 때문에 욱하고 올라와지는 거다. 그 기대감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면서 정진해보자. 그런 얘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여기까지 도착을 했어요, 우리가. 덕진 스님도 복이 많으시고 우리 탄성 스님이 2대 주지를 맡아서 굉장히 잘 이어온 것 같습니다. 도반 스님들도 저렇게 많이 오셨잖아요. 도반이란 도반이 지금 다 오셨네. 이렇게 대중 스님들이 모이는 것이 거룩하고 참 쉽지 않은 일인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서로 승가와 제가불자와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죠. 누군가가 떠난 자리에 그분을 꽃과 같이 향기롭게 기억해주고 추억해주고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만나가지고 여법하게 법을 행해주시고 법문 듣겠다고 다 멀리서 차 타고 오시고 그렇죠? 지장사에서도 오셨죠, 대구? 네. 예, 20명이 온다 그러던데. 예, 손 들어봐요, 지장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저 도윤수미 우리도 문중 조카 아니요 또. 와서 보니 또 너무 반가웠고 고마운 게 우리 탄성 스님한테 이쁜 아란존자 같은 존자님 두 분이 또 탄생해서 저렇게 출가했는 상자를 뒀네. 그렇죠?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덕진 스님 일주기에 이렇게 초대되어져서 저도 여러분을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뵈어서 반가웠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또 매 순간순간에 항상 나는 법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만 잊지 말고 저나 여러분이나 눈 감는 날까지 법의 상속자의 제자임을 상기하고 오늘 한순간도 또 내일도 모레도 어떤 날이라도 숨 거두는 그날까지 부처님 제자답게 여법하게 잘 정진하다가 우리도 그렇게 세상 덕진 스님처럼 안녕 굿바이 고마웠어 하고 떠납시다. 감사합니다.